오늘은 어머니 날, 우리 어버이날,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구 중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탄은 그 가정을 깨려고 하고 또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점점 때가 악하면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그런 참 사탄의 작용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1년이지만, 특별히 이제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머니날 또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시를 낭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 흉내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쏟아내야 하시는 어머니, 참아낸 가슴에 피를 토해내야 했던 어머니를 헤아리지 못했다. 불효 여식은 비수 같은 언어들을 쏟아내고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자란 줄 알았던 것은 어머니의 골줄 속에 흐르지 않는 피가 될 줄을 몰랐다. 주무시다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시던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밥알이 흩어져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하는 줄 알았고, 생선을 먹으면 자식을 위해 뼈를 발랐고, 밥 숟가락 위에 올려져야 하는 줄 알았고, 구멍난 옷을 입어야 어머니인 줄 알았다. 밤이면 몸뚱이가 아파 앓는 소리가 방안을 휘감아도 그 소리가 관절염 속에 파묻힌 고통인 줄 몰랐다. 걸을 수 없어 질질 끌고 다니시는 다리를 보고서야 알았다. 자나깨나 자식이 우선이었고 앉으나 서나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다. 아픈 말들을 주름진 골 사이로 뱉어냈을 때 관절염이 통증을 일으킬 만큼 나 같은 자식 왜 낳았냐고 피를 토하게 했던 가슴 저미는 말들,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내 자식이 그런 말하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미웠다. 씻지 못할 철없는 말들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 마음을 알려 하지만 전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뼈가 다 닳아서 걸을 수 없어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어머니, 제 다리라도 들여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피가 마른 눈물을 어이 닦아 드려야 합니까? 어머니의 발자국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의 시골에 한 지역에 한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른질을 해서 외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의 어머니에게 큰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돌봐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졸업식에 오세요. 어머니 자랑스러운 그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졸업식에 입고 갈 옷 하나 변변한 옷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핑계를 대고 내가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가 없는 이 졸업식에 그 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억지로 어머니는 초라한 옷으로 졸업식에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수석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상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을 이제 자기가 받고 그 금메달을 받고서 그것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립니다.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가 너를 키워서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어머니의 것입니다 하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 금메달을 그에게 얹어주면서 어머니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그가 그때에 이제 상하원이 다 통과를 해가지고는 그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1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부터 어머니의 날로, 마더스데이로 여기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존중하자. 그래서 미국이 1914년도에 그것을 이제 벌써 이제 100년이 지났지요. 그것을 어머니의 날로, 마더스데이로 오늘을 우리가 둘째 날로 삼습니다. 한국은 1925년에 그 어머니의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날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버지들이 항의해가지고 1967년에 어버이날로 은근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6월 달에는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공경하라고 하신 그 어버이날을 오늘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3명의 천사들을 보냈는데 한 명의 천사는 가서 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한 천사는 어린아이의 그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머니의 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는 오면서 그것이 아이가 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떤 놀랄 때도 어머니 그러고 엄마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넘어졌을 때도 어머니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자들의 불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동 박사는 그 어머니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좀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절은 좀 같이 한번 부르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이를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언제 불러봐도 참 귀한 은혜지요. 우리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주셨어요.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뤄요? 그런데 현대 가정의 개념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완전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낳아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점점 사탄은 이 세대를 자꾸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이 그 소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젖줄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요.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모이면 기쁨이 있고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돌아가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자꾸 깨려고 그래요. 가정을 깨려고 하고.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꾸미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복을 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128편에 있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워너맨은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그가 참 채택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지켜져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내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꼭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들, 그 교사로 이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가 제시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우리가 가정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이 되어졌습니까? 로마의 제국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나 무슨 군사적으로나 그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부패된 가정으로 성의 문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부패된 사회가 되어져서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에 가면 영천이라고 하는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참 여인이 그곳에서 콩나물 장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콩나물 장수를 하면서 꼭 그것을 콩나물통을 메고 가기 전에 그것이 꼭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종소리와 함께, 옛날만 해도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잠을 깨운다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새벽 종소리에 맞춰서 그가 교회에 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콩나물 장수를 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어요. 자식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회사의 하나의 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를 하면서 그 상징적으로 그 로고를 하나 만드는 데에 있어서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끝에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고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제약회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근당 회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릴 때에 원의 중심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원의 중심이 이것이 삐뚤삐뚤하게 되어지면 원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드려질 때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부탁한 그 계명들이 있어요. 그 10가지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남겨주신 유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가운데 우리 여태 역대 중에 그렇게 부자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꼭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그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이 잘되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요, 우리가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의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가 참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인색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영어로 하잖아요. 그냥 I love you는 그냥 쉽게 나오는데 사랑해요,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한다, 이게 그렇게 축복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데 우리는 참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자녀들이랑 밥을 이렇게 먹는 자리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꾸 보면 지적하고 싶은 거,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선비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것이 어디 제대로 그것이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해서 잔소리로 고쳐진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습니다. 잔소리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높여주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랑하는 그 가정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가 600일을 산답니다. 600일을 사는데 쥐를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그러했더니 9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쥐에게 계속 찔러대고요, 찔러대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곳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암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그것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물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안에서까지 와가지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알지요? 왜 모르나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모를 일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확인하려고 하고 그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것에 그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이게 되어지고 가정이라는 것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힘든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에릭 프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 사랑은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좀 여자들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예?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 여러분, 이건 성경이 왜 그러냐? 여러분, 여자가 왜 애를 낳아요? 남자는 왜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경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의 어떤 한 아내의 존경함을, 존중함을 받을 때에 남자는 그 프라우드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물론 여자에게도 있지만 남자는 이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어느 땐 차를 가다가 운전하면서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남자가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도 꼴에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그 말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비수를, 그 남자는 자존심으로 그 존경함으로 먹고 사는데 아내가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바람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나는 이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라도 존중받으려고 하고, 어느 때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편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사자에게 접대하는데 어떤 것으로 접대합니까? 풀 같은 것들, 야채, 그런 것들만 공급합니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 사자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자는 열심히 소에게 대접합니다. 어떤 것으로 대접합니까? 고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잔뜩 소에게 갖다가 줍니다. 소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남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존중하라, 존경하라, 자존심을 세워주라,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내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들만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남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질 때 순종이 쉽냐, 우리가 어떤 사랑이 쉽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또한 존경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남편들은 아내된 자들을 기히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생명 바쳐서 사랑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뭐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것을 종종 한 30년 동안 3,000쌍을 그 가운데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상담을 했는데, 그 가운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혼하는 가정은 서로 비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단점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장점은 얘기하지 않고 단점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은 내가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그것을 찌르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을 때에 너 왜 이렇게 그 수제자에게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조찬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선구이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접대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접대하고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서 싶었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그래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왜 그랬냐고 그것을 신문하듯이 그러하면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So what?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데 자꾸 지적하면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메모했다가 잘 쓰세요. 여러분, 당신은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무슨 옷이든 입으면 잘 어울려요. 여러분, 오늘 참 애쓰셨어요. 오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로 존경한대요. 조금 붙였지만 그 말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남편을 흐뭇해한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빠 같이 생긴 사람이 없대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편들은 이 맛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아내가 듣고 싶은 칭찬이 있대요. 무슨 칭찬이냐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웃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힘들지 않아서 당신 내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고마워. 직장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음식 솜씨는 꼭 장모님을 닮은 것 같아. 당신 모델로 나가도 되겠어. 당신 정말 멋있어. 너무 매력적이야. 당신 쳐다보면 포근한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녹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결국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이 계속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위안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으면 딱 잊어질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싹 녹을 텐데 그거 한마디 못해가지고 빙빙 돌리고 결국에는 그 앙금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 이유들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옛말에 천냥빛을 갖는다. 우리의 말 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마디로 줄여서 뭔지 아세요? 미제용사. 여러분 미제용사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만국 공통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습 좀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한번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밝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는 주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인데 그 말 못할 무엇이 뭐 있겠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남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우리의 가정이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껏 우리에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그 자손들을 조사하고 맥스 듀크라고 하는 가정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주스 매크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였는데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으로 살았던 그의 가정에 그 모든 자손들을 조사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였지만 맥스 주크는 세상 일로 떠났던 그의 자손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 가정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 873명의 자손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후손이 그의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성직자가 100명이고 군인이 75명이고 저술가가 85명이고 변호사가 100명이고 판사가 30명이고 공무원이 80명이고 하원의원이 3명이고 상원의원이 2명이고 미국 부통령이 1명이고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자손은 더 많았습니다. 1292명이나 됐는데 그 가운데 유아로 죽은 자가 309명이고 거지로 310명이 거지의 생활을 하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이고 별별 없이 산 자가 53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그것을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 지냈던 가정의 후손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넘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